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불화, 외도, 불륜, 중독, 질병, 난치병, 정신질환과 갈등, 폭력, 경제적인 파산 또는 사회비, 이단, 종교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드리워진 위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화재나 안전사고 또는 도난이나 차량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칭찬받는 승리교회를 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행복한 주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8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서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삐삐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삐삐라고 하는 핸드폰 이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소통 기구가 있었잖아요. 그때 참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숫자가 있었는데 8282번, 이렇게 뒤에 삐삐를 치면 뭐라고, 어떤 의미입니까? 빨리빨리 전화라는 의미로 숫자 8282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숫자만으로 빨리 오라고 8255번을 하면 빨리 오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한 그렇다면 우리 88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까? 이 팔팔하다, 건강한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9988-234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에 죽는다, 이런 표현으로 9988-234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88편, 우리가 읽은 이 88편의 내용은 88이지만 전혀 팔팔하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구절절 절망과 탄식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88편은 고라 자손 중에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으로 추정되는 에스라 사람 헤만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편에 수록된 다양한 비탄시들 중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처절한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무너무 애처로운 내용들만 가득하다 보니까 마치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간절한 탄식들이 계속해서 묻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절망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앞에 캄캄한 지경에 처한 시인의 절박한 탄식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금 88편까지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다양한 비탄시들을 여러 편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양한 비탄시들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다양한 비탄시들은 구조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비탄에 잠겨서 고통스러운 탄식을 내뱉지만 후반부에서는 그 비탄적인 형편과 처지가 개선될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고백이 후반부에는 가득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막 비탄한 것을 토로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자신의 그 비탄한 현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과 찬양이 절묘하게 반반씩 조화를 이룬 비탄시들이 지금까지는 많았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게 비탄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비탄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절망과 탄식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88편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88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애절하고 절망적인 비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소절부터 시인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1절과 2절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주야로 잠도 못 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같은 이러한 기도는 앞에 시편 다양한 시편들에서 주로 사용하던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 많이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 다음 구절부터는 이제 진정한 시인의 절박함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마다 다 꼬인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툭하면 사고 나고 뭔 일만 하면 일이 터지고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니 죽을 맛인 겁니다. 지금 또한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서 이제 곧 수월의 문턱에 넘어갈 정도로 자기가 거의 무덤 속 시체처럼 공동묘지에 던져진 시체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글로 시인의 깊고 깊은 절망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진짜로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인생의 싸늘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88편을 기록한 시인이 받았던 진짜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진짜 이유가 주님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녀이다. 자기가 지금 죽은 자들 중에 던져져서 마치 죽임 당한 시체처럼 되었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 중에 던져졌다고요? 주의 손으로 끊어져 버린 사람들. 즉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주께서 아예 버려버리신 사람들 등에 자기도 던져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주께서 나를 악인들의 무덤인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속으로 나를 던져버린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 시인이 지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악한 원수들 때문에 그처럼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인은 자기가 지금 주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5절까지 여러분 봉독하면서 5절까지와 또한 6절 이후를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 못 느끼셨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래도 간접화법으로 간간히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주의 손으로 그들을 끊어버리신다고 자신을 그들이라는 3인칭 표현 안에 포함시켜서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고난은 자기가 직접 주께로부터 당하는 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누구를요? 주께서 바로 나를 무덤처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버리셨고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확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확 뒤엎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융단 폭격을 맞는 것처럼 막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원망과 불평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저 악인들의 무덤에 던져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진노로 짓누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저 죽을 맛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마치 따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88편이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당하고는 이러한 모든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외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인의 처절한 참회록이 바로 88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을 고백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처절한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고백이 바로 88편입니다. 즉 시인은 어려서부터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죽을 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까지 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겠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우울증에 휘달렸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저질러 왔었던 수많은 죄악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어른이 돼서 현재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숱한 고난들을 당해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주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두렵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황했겠습니까? 주께서 모르실 줄 알고 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봤더니 주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아시고는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고난으로 징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러한 당황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지옥에서는 끊임없는 절망적인 당황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는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설마 그때 그 죄를 저질렀던 건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설마 내가 그때 그처럼 악한 말 쏟아내고 악한 행동을 했었던 걸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설마 내가 그때 그곳에 갔던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저질렀던 죄악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재앙으로, 숱한 재앙으로 심판하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설령 알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봐주실 줄 알았는데 봐주지 않고 수많은 시체 덩어리가 넘쳐나는 저 무덤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깜짝 놀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기가 진짜 수월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닫고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처절하게 항복의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부르며 절규하듯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렸을 적 죄를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재난, 그냥 어쩌다 당한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며 나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고 당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시인이 염치가 없으니까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중간에 살짝 기도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딱 요거 하나만, 이 부분 딱 하나만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숱한 절규 외침 사이에 살짝 숨어있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께 간절하게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염치 없지만 내일 아침에는 제 기도가 주 앞에 이르러서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한 작은 희망을 담아 드리는
이 소심한 염치 없는 시인의 기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13절은 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구절은 또다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내가 아침마다 주께 기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기도가 주께 상달될 때까지,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푸실 때까지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아침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8편에는 하도 절망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지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분명히 그 와중에도 염치는 없지만 이 죄는 하나님 그 염치 없어요.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아침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겠습니까?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신다고 그냥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내 죄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려서부터 심판하시고 내 죄과를 물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그때서야 당황하면서 놀라지 말고 시인처럼 아침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회개를 통해서라도 죽기 전에 사죄의 은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더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아무리 인생이 시커먼 죄악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악은 가장 싫어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는 무섭게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당황하며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있다면,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죄가 떠오른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 만나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서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행복하게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가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도 무지한 저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지 착각하며 살아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름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기 전에 무엇보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다음에 당황하며 깨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죄과를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참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죄과를 맑게 씻겨주셔서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행복하게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염치 없지만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 모두 회개의 불길을 지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의 죄과를 깨달아 늦기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여
사주의 은총을 받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뒤늦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죄과를 즉시 깨닫고 참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황하며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무슨 거대한 회개의 모닥불을 피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염치 없더라도 작은 성냥불과 같은 소심하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회개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 그날까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자나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아침마다 주의 앞에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루하루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